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서 또 박해를 받고 오늘 이고니온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 박수 칠 때 떠나기는커녕 지금 두 사도는 박해를 받고 또 핍박을 받고 쫓겨나는 것을 봅니다. 한 도시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 마무리가 쫓겨나고 도망가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13장 5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 또는 복음의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어떤 박해와 또 핍박으로도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이렇게 쫓겨나서 이고니온으로 왔음에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의 발길을 전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에 그렇게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더 큰 기쁨과 또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에 능력이 있었기에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와 헬라의 큰 무리, 허다한 무리가 복음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모순적인 말이죠.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본문을 보면
유대인의 정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란 이 바벨론 유수 70년의 바벨론 포로 기간을 지나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슨 인종이나 또 나라를 넘어서서 이제 이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한 일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는, 즉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로 다시금 결단하며 함께하는, 순종하는 이 사람들을 비로소 유대인이라고 부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모순되고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그 무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으로 따지자면 예수님을 모르는 크리스천이 있었다, 또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성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시대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음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찌 보면 자기 신앙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와 같은 사람들을 피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4절과 5절을 보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투교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그러한 자들의 다툼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디모데가 사역하는 교회 안에도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서는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 그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방인들, 즉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악감을 품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마귀짓을 하는 거죠. 악한 행동을 하며 사람들을 선동하는 일들을 하였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사도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 반응이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마귀짓을 할 때 이 사도들은 그 마귀짓을 하는 그 악한 사람들을 대적하거나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단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표적과 기사를 허락하사 하나님은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였다. 두 신의 무리가 나뉘었는데 유대인을 따르는 무리와 또 사도를 따르는 무리로 나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5절을 보면 2절에서의 연장선이에요. 이 악감을 품게 하고 어떻게 보면 선동하는 이 무리가 이제 한층 더 나아가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과 함께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사도들의 반응은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과 대치하거나 그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다른 지방으로 옮겨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쿨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사도들이 하는 일은 주를 찬양, 자기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들의 페이스에 말려서 그들과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나아가야 할 자신의 페이스를 지키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루스드라, 그 다른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도망하였다, 사람들을 피하여 갔다, 이 사도들도 도망하였다라는 말씀을 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에 좀 낙심이 됐어요. 왜 도망을 갔을까? 비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바로 그들의 사명이었고, 또 동일하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도망가서 피해서 비굴한 것이 아니라 갈 길을 가는 것이죠. 자신의 페이스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스드라로 발걸음을 옮겨서 이제 그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무리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이 할 일을 한 것이죠. 8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네. 루스드라로 옮겼더니 거기에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 즉 안진뱅이,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설교에 집중하고 있는 그 앉아있는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왜 이 앉아있는 이 사람에게 주목하였을까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설교에 잘 집중해서, 어찌 보면 이 바울이 이 앉아있는 사람을 보면서 혹여나 자신의 옛 모습을 보았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끊임없이 두 발로 많은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비로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이 여태까지 걸어왔던 그 모든 길이 마치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처럼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내가 가야 할 곳에 가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안진뱅이와 같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눈이 멀었을 때 내가 본다고 하나 보지 못했던 그 영적인 소경이었구나. 내가 이 두 발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걸어 다닌다고 하나 사실은 발을 쓰지 못했던, 어찌 보면 영적인 안진뱅이였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 이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이 동일하게 행했던 기적입니다.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기적이죠. 이 기적을 베드로 사도도 동일하게 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죠. 내가 내게 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바울도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을 할 법한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을 보면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 바로 일어서라 하는 것은 즉시 일어서라 이런 뜻이 아니라 똑바로 일어서라 라는 뜻입니다. 일직선으로 곧게 서라 이런 뜻이죠. 마치 다닌다고 하나 다니지 못했고 내가 발을 쓴다고 하나 발을 쓰지 못했던 굽은 길로만 행했던 그러한 방황하는 길을 걸어갔던 이 바울은 이 사람을 보면서 내가 똑바로 일어서라, 똑바로 나아가라, 곧은 길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외침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걷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정작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한 자, 즉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있어야 할 곳, 정말 바른 복음 아래 그
그 복음의 길을 똑바로 걷는 그런 바로 일어선 자가 되라, 그렇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바로 일어서십시오. 바른 길로 걷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적적인 사건이 이제 발단이 되어서 뒤에 한 에피소드, 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아멘. 네. 이러한 기적을 본 사람들이 뜻밖의 행동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보면서 신들이 내려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 그렇게 여기면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 하였습니다. 갑자기 모든 마을 사람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바울과 바나바는 보게 되는 것이죠. 소와 화환들, 즉 제물과 선물을 막 서로 가져오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 하였습니다. 사실 이 일들은 이 마을에 전해져 내려오는 신화에 따른 행동이었습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따르면 제우스와 헤르메스, 이 두 신이 이 마을에 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내려왔을 때 노 부부 한 쌍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들을 환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들이 화가 나서 거기 있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노부부에게 선물을 주었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전설의 고향처럼 이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설을 기억하고는 갑자기 이 마을에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고 또 기적을 행하는 이들을 보면서 그 전설이 다시 이루어졌구나, 이 신들이 다시 내려왔구나. 그래서 이들이 선물과 재물을 막 가져온 것이죠. 이 모습을 통해 어쩌면 사람들의 마음 깊이 박혀있는 이 종교성, 이 두려움의 뿌리를 기인한 이 종교성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기뻐서 나와왔을까요? 혹시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우리는 빨리 선물을 가져오지 않으면 우리도 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으로 나와왔지 않겠습니까?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이 두려움의 뿌리가 있었기에 이들은 그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러 나온 것이죠. 선물과 재물을 가져와서 그렇게 아첨과 또 아부를 하고 정말 기뻐서 정말 사랑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의무감으로 또 억지로 그렇게 기쁨 없이 드리고 있는 그런 종교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모습이 지금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두렵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빠지면 두렵고, 헌금 11조를 안 하면 두렵고, 성경책을 버리면 두려워서 전화가 왔어요. 교회에. 성경책을 쓰레기통에 버릴까요? 재활용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버리면 안 되나요? 여러분,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모태신앙인데, 어려서부터 단 한 번도 주일 성수를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기 전부터 저희 부모님이 계속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어찌 보면 뱃속에서부터 단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줄로 알았습니다. 한 번도, 또 심지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죽어도 교회 나와서 죽어야 순교지, 아파도 무조건 교회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진짜 교회 안 나오고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교회에 나온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좋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죠. 아무런 기쁨도 없고 또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이 그저 의무감에서, 그저 두려움에서 그렇게 억지로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교회에 빠져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혹시 주일날 제가 보이지 않는다면
권 목사가 드디어 신앙인이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의 이러한 굉장한 종교성의 모습을 발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14절부터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신 것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고 뛰어들어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가 하는 이러한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려 함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두려움에 찌들어서 무뎌지고 또 굳어져 버린 이 사람들의 마음, 이 종교성, 또 종교적인 행위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외쳤던 것이죠. 옷을 찢었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이들이 먼저 마음을 찢었음을 믿습니다.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아무런 자유 없이 아무런 기쁨 없이 그렇게 종교적인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종교적인 행위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들은 마음을 찢으면서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어찌 보면 아무런 기쁨도 없이 또 아무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종교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은 종교가 아닌데 마치 종교에 묶여서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 내가 믿음이 좋은 것이라 착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찌 보면 이 사도들과 같이 마음을 찢는 마음, 안타깝고 또 애통하는 마음,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참 기쁨, 그 빼앗길 수 없는 기쁨,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복음의 기쁨을 이들에게 전파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또 교회들이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복음으로 인한 참 기쁨과 주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시대 이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종교에 빠져서 하나님을 종교로 바꿔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무런 기쁨과 아무런 자유도 없이 그렇게 신앙 생활에 묶여서 종교 생활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들을 바라보며 애통하고 주님 마음이 아파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들이 옷을 찢고 그 사람들에게 달려들어가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며 이 교회를 바라보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종교 생활에 묶여있는 그런 안타까움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애통하며 아파한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삶에 있는 헛된 일들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생명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아직도 그렇게 종교에 묶여서 두려움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교회와 이 시대를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외치며 중보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헛된 일들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